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더워지면은 이제 냉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당에도 몇 주 전부터 이제 실내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높은 온도를 낮추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어컨과 같이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반면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온도가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이 30도다. 영상 30도다. 지금이 영하 3도다. 지금이 몇 도다. 온도계는 지금 내 주변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반면에 온도 조절 장치는 높은 온도를 낮추어주고 또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에 장치되어 있는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서 낮은 온도는 높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온도계와 같은 상태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또한 주님 안에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은요, 온도계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우울하면 온도가 내려가고, 내 주변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온도가 내려가고,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저 나의 내외의 상황에 그냥 반응만 하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너무나 즉각적이고 너무나 본능적으로 외부에 있는 상태에 그대로 반영만 하는 거, 온도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일종의 온도 조절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좋은 상태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범죄하였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이탈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문제를 느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단식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건데, 속상해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만들어서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된 온도 조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도 조절 장치를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장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며 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절되어야 될, 그 도달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본당에 예를 들어서 한 25도, 27도 맞춰놨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에 도달해야 될 그 온도 조절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그대로 거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온도 조절이 잘 돼 있는 쾌적한 상태의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롭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과장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죠. 1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좋은 열매와 혜택과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드러나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복락과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좋은 것들이 우리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그 민족이 멸망당하고 그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에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노래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단순히 온도계와 같이 외적인 상황을 그대로 내가 드러내는 그냥 온도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든 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여러분 집중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게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부지런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같은 요한 1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 보면 좋겠죠. 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에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거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이것만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만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따라,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크게 작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잘 못 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계를 재어서 시간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은 피를 재어서 혈당 체크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보고 89점, 딱 봤는데 59점, 과락 직전이다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진짜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 확인하죠? 우리는 이미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신분이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다면 14절 뒤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요 렌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확인법도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법도 있지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15절에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게 그 속에 머물러서 역사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나의 친근한 마음을 표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거래 관계입니다. 그냥 친소 관계입니다. 내 새끼 내 자식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그만이고 내 당신 안 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관계 그런 상황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나를 왜 미워하지 생각하다가도 생각을 바꿉니다. 그가 나를 왜 그럴까? 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태도가 바뀌도록 생각하고 그를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를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를 연약한 자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르게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생겨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은 복수하기 원했고 그를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으라도 왕따를 시키거나 완전히 그 사람을 몰아가지고 항복을 시키고 내가 승리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좋은 형제는 사랑으로 대하고 연약한 형제는 긍휼히 여기고 까다로운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를 받으면서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그렇게 바뀌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그 코드를 보면, 형제 사랑의 관점을 보면 너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진짜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나는 뭐 직분이 뭐니 이런 거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이거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냐? 내 안에는 참된 사랑, 참된 용서, 참된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 받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자됨의 확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두 인물을 대조를 시킵니다. 이 두 인물이 누군가 하면 가인과 예수님입니다. 가인과 예수님.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이제 넘어갔지만 이 가인이 12절에 등장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가인은 미움의 나라의, 사탄의 나라의 대표자요, 예수님은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왜 미움의 나라, 사랑 없는 나라의 대표자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가인은요,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들판에서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오늘 요한 1서는 12절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뭔가 하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풀이법이 다르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마음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이 생겼는데 그 감정이 어떠한 통제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의 제어도 없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조명도 없는 겁니다. 그 감정이 계속해서 키워져서 분노를 가지고 들판에서 동생을 미움의 정점인 살인으로 그가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인 많이 일어나죠. 폭력과 온갖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무섭다 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는요, 경쟁이 심각해질수록 어느 사회에서든지 살인과 폭력과 범죄와 위험은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데 그들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온갖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일 죄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미움이 커지고 커져서 살인이라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그런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 가인을 대표자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은혜의 작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귀중한 몸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몸을 버려주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가 강조하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때우는 사랑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좋아한다, 잊지 마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다. 내 몸을 내어준다. 십자가에 달려서 준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 사도 요한의 그 설명법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형제를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가인은 그 사랑 없는 자의 대표자고 예수님과 가인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바로 18절에 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고 그거는 행함이 없는 반쪽도 아닌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은 누군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내 주변의 형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데 힘든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한 끼 음식을 먹고 다음날 먹을 끼니가 걱정이 되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형제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 조금 다른 맥락에서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여기 또 이야기가 등장해요. 믿음과 일치되는 행함, 믿음은 행함을 따라서 완성된다는 말을 하면서 15절에 보면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겁니다. 나보다 좀 못 산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극한 가난 있는 사람을 향해서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는 맥락은 다르지만은 오늘 요한과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야, 너 그래가 안 돼, 챙겨 먹으라고 하면서도 한 끼 밥값도 못 준다면 그게 어떻게 그 형제를 위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 번들하게 하고 싶은 말, 멋진 말, 정답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향해서 입으로 말을 했다면 그 말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너희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형제 사랑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보고 챙길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힘들어서 연약한 분들을 보고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들이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힘을 썼으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맡기세요.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은 가난의 문제는 근면과 성실함으로 얼마든지 이겨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벗어나게 될 거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하지 말고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운더리 옆에 연약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줬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입 바른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먹을 게 없다, 그들이 정말로 하루에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주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변에 연약한 분들, 그들이 특별한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다면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삼삼오오 돌아보고 조용히 돌아보고 또 격려하면서 살피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 1서의 주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면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 그걸 뭔가 하면 형제 사랑이다. 내가 뭐 경건생활 잘하고 큐티 잘하고 뭐 모든 종교적인 행위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요한의 관점에서 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너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느냐의 바로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게 생기는 줄 아세요?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은 뭔가 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근데 이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시면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뒤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느꼈던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죄인됨과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그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설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내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누가 주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나는 멘탈갑이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기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멘탈갑, 그 사람은 양심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뻣뻣하게 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 앞에 담대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쁜 담대함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큰 사람이라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딸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를 뭔가 하면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뿌듯함과 그런 희열과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자원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효도 괜히 했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죠. 효도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내가 한 30% 효도할까 30% 효도할까 하다가 100% 효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했다면 내 마음이 기쁘죠. 왜? 내가 할 바를 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런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는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생애 동안에 그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담대한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주님이 더 격려하시고 더 나타나 보이시고 주님의 위대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오묘함과 주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지금 비실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 머무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것을, 그 담대함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해서, 자, 계명하니까 계명의 365가지 600몇 가지 엄청난 조항들과 항목들과 이런 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요, 저는 단순하게 보기를 원해요. 주님의 계명 뭔가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고 형제 사랑하면 돼요. 이웃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성경 전체 교훈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거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신약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결론이죠.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어디에 데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 코드는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전에 없던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며,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인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가? 그 일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다고요? 담대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건 우리의 배짱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멘탈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당히 설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영적 교제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공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도전받고 점검해서 하나님의 또 자녀다운 삶으로 담대함을 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영적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안에 행복하고 자유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